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눈뜨 위대한 하나님. 아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인도해 가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실수가 없으신 아멘. 신실한 하나 내 모든 순간 할렐루야. 신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예 찬양해. 모르는 만물 다스린 완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눈뜨리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오로주 만물 다스린 완전한 나의 주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오 찬양해.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나의 주 하나님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찬양해. 합력해 눈뜨는 위대한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몸을 찢고 피 흘려 도살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앉아있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 육신의 피곤으로 인하여서 잠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깨어서 파수하는 자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있습니까? 주님, 이 세대에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외치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인간이 전하는 어떤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이기는 자는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면류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은밀하게 공중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때 조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자는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다 함께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식구들을 다 이제 건너서 보내놓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밤에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그가 천사이며 하나님이 구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천사처럼 그리고 때로는 사람처럼 등장하셔서 구약에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야곱은 천사와 분명히 씨름을 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난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단순하게 나에게 복을 달라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 씨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맞는다는 것이죠. 환도뼈, 이 골반뼈, 이 사타구니에 있는 이 뼈를 맞아서 절개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짐승을 잡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먹지 않았어요. 이 심줄을. 이 심줄이 다쳐서 그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됐죠. 그러나 그가 물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씨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씨름하라는 것이,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이 요한일서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헌신에 의해서 그 헌신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을 때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등등등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구하라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제한을 두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무엇이든지라는,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들을 구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거절하실 수 있고 연장시키실 수가 있어요.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침묵하실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는데,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어둠을 보내신다. 흑암을 보내시고 안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도 안개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안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 그러면 그 어떠한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어떤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들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씨름의 대상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내 모든 순간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신 목자, 악하신 목자가 아니라 막 기도하는데도 그 응답을 더디게 해주고 안 주고 악해갖고 약 올리고 모퉁이에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발 걸어 넘어지면 아 신난다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 모든 것이 합력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심지어 안 좋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가 돼갖고 합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의 인도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실험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체크가 안 돼.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한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가 하나님께 가기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진 상태인 거죠. 졸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껴 있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요새 저는 유튜브를 통해 잠깐 보는데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찾아보게 돼요. 팔씨름 대회. 예전에 오버 더 톱이라고 그 영화에 실베스타 스탈론이 나와서 운전하면서 큰 차를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 이걸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요. 좀 위험한데. 스토리가 있죠.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제목으로 해서 요새 팔씨름 대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명한 제가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몇 명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백성열이라고. 어디에 나왔었냐면 예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달인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서 구두 만드는데 이런 못을 손으로 박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갖고 못 박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망치로 못을 살짝 박아놓고 이만큼 못이 있어요. 이걸 손바닥으로 눌러서 못을 박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래갖고 또 팔씨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뽀빠이 같이 생겼어요. 오른쪽 팔은 이만하고 왼쪽 팔은 요만해요. 2배. 그 친구랑 붙었는데 결국은 무승부였거든요. 나중에 진짜 서로 라이벌이 돼요. 그리고 백성열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1위가 돼갖고 세계대회도 많이 나가서 세계대회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서양권은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워낙 다른가 봐요. 근데 동양권에서는 우승을 한번 해요. 동양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해요. 대단한 사람, 체급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 달라졌어요. 지금은 통합 챔피언이 대학생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에 팔씨름대회에 나온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많거든요. 고등학생들이 30대를 막 다 이기더라고요. 10위 안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이 팔씨름 랭커 10위를 이기더라고요. 그만큼 잘 먹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 잘 먹고, 운동도 잘하나 봐요. 별로 그렇게 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기더라고요. 근데 단순하게 힘만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팔씨름에도 이런 기술이 있어요. 훅이라고 해서 이렇게 훅이라고 그러잖아요. 후크 선장. 이걸 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휘어서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기는 걸 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탑놀이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꺾어서 위에서 이렇게 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만 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팔씨름에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 씨름을 생각하면서 팔씨름하고 진짜 우리나라 씨름이 요새 두 가지가 유행을 해요. TV에 보면 또 연예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개그맨들, 격투기 선수들까지 나와서 씨름 대회를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니까 또 재밌죠. 씨름 선수들만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흥행시키기 위해서 여기 유명한 개그맨들도 나오고 그래서 하는데 결국은 이제 프로들이 다 올라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들러리예요. 이제 어떤 붐업시키기 위해서. 근데 팔씨름을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딱 잡아서 이렇게 힘 세다고 해서 한 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거의 넘어갔다가도 여기서 버티다가 손이 심지어 손이 꺾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과 힘과 어떤 버티는 힘, 이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스할 때도 운동할 때도 이 무게를 가지고 운동할 때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하라고 안 하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빨리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리면서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 버티고 설 때 그때 거기 근육이 생기죠. 여러분, 믿음의 싸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도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나를 공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졌다면 믿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이나 영적 공격이 왔을 때 일단은 버틴다는 거야. 너 거의 넘어갈 뻔했어. 여기까지 넘어갔어. 거의. 근데 여기서 예전 같으면 그냥 포기! 넘어가자. 그리고 힘을 뺐다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버틴다. 버텨.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기도로 버텨야죠. 기도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순간 주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육이 생깁니다. 버텨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버티면 그 다음에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더 큰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인내를 발동하십시오. 그래서 버텨내야 돼요. 버티세요. 결국은 내가 넘어가더라도 버티다가 넘어가는 것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버티다 넘어가면 그 버티는 순간, 내가 비록 넘어갔을지라도 그 버티는 그 순간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또 버텨. 그러면 지난번보다 좀 더 버티고 그러다 결국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근육이 생겨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가 계속 넘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버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결코 쉽게 할 수 없어요.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한번 나왔는데 또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진짜 몸이 아플 수 있겠죠. 네. 진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사탄이 내가 약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인식이 약하면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쉽게 져요. 그러면 지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 내성이 생겨갖고 이제 딱 자리를 잡아요. 예배 못 나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셔갖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주위에 붙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연약해졌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힘을 내서 또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지체 간에 이런 관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등이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진짜 악한 날이 이미 왔고 오고 있어요. 점점 강한 악한 날이 오고 있어요. 전 세계 이 유럽권에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전 세계 디지털 통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팬데믹이 계획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소문 듣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오고요. 진짜 하늘을 보면요. 비행기들이 다니면서 뿌려. 뿌얘지면서 그 안에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있는지 미세먼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뿌리더라니까요. 다 찍혀있어요.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유행하는 병들이 뭔지 아세요? 모겔론스라고 그 병이 유행한대요. 여러분 성면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성면 안에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에서 뿌리는 거기에 성면이 들어있을 거라고 1차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안 좋은 성분들이 우리가 먹는 것, 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교회를 떠났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2년간의 그 육신의 편한 습관 때문에 집에서 화면 틀어놓고 듣긴 듣지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침대에 들어누워서 소파에 기대서 이렇게 잠자듯이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는 이미 예배의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영혼을 열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싸우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하시고 그 부분을 놓고 특별히 주 앞에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주님께 순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세요. 명령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늘 부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정죄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에 엎드린다고 그랬죠. 문.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붙어 있다니까요.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 문이 열리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로 침투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빠지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그래도 보호받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악한 영이 내 삶에 계속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고 망가뜨린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 특징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면 정죄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찔리는 거, 계속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 용납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혼을 정죄받지 않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그렇게 준비가 되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확신이 들어온다는 것이. 의가 들어와요. 의. 그리스도의 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이. 의. 그렇다면 그 의가 나를 주장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인이죠.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씻음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의로운 자의 상태를 늘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거룩함을 받았는데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 젊었을 때 영적인 훈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도 섬기고 또 다른 주도 섬기고 세상에서 세상대로 음란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탐욕으로 살기도 하고 이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세마포를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담대함들이 생겨요.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네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의로운 자의 기도, 보혈로 씻은 자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자의 기도,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죠.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을 읽는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왜 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5,000명이나 되는 그 전쟁 가운데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먹이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진화론으로 이 덮여버린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덮여버려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는 수많은 불경건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지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임하도록 허용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이 들어요. 기도가 될 때 기도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을 왜 기도하십니까? 이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믿어집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 영혼이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으로 느껴져. 기적. 아, 저분이 돌이키면, 저 영혼이 달라지면 이건 기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데 그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아, 저분이 교회 나오지 않았어, 저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 어떤 잘못된 습관이 끊어지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현실로서는 답답해 보이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믿음의 통과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어느 날부턴가 믿어지기 시작한다. 믿어집니다. 그것이 실제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심지어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못 받았어요. 구원해달라고 살아있을 때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그 무덤에 와서 친구의 무덤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이런 간증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그 말씀에 나온 그 인품과 그 성품과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태도, 어떠한 필요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지 못합니다. 응답은 주께로 오는 것이고, 응답의 시간은, 타임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그 언더스탠딩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이해. 인간의 이해는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이해는 너무 작잖아. 내가 보는 대로 하잖아. 우리는 보는 대로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오감의 지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지금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지금 천국이 보인다.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인식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바라보면서 지금 바라보세요. 지금 그 보좌를 바라보세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실 때 웃고 계신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한하지 말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을 제한하지 말고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포격을 던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총을 쏘고 때로는 기관총을 쏘고 때로는 화살을 쏘고 때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때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날려서 저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북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라는 거야. 기도의 미사일을. 아멘? 상상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주의 보혈을 담은 핵탄두를 미사일 앞에다 달아놓고 그 사람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총을 쏘는 것 같이 기도했다면, 화살을 쏘는 것 같이 기도했다면, 이제는 SLBM을 뭡니까 그거? 예? 바닷속에 집어넣고 가까이 가서 쏘라는 거예요.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고 천궁을 쏘든지 뭘 쏘든지 천마를 쏘든지 계속 기도의 미사일을 날려서 사단의 진지를 초토화시키고 어린 양의 보혈을 덮고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주 앞에서 씨름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차단시키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어 살리고 살린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교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 넘어지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눈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명령이 뭐예요? 그분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요. 단어를 보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래, 서로. 이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일방적인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고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사랑은 핑퐁 반응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사랑을 해줬는데 혜빈이가 이번 주에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그 언니가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와 진짜 또 만들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표현 잘 못하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꾸 표현해야 돼요.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잘 먹었습니다도 하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외국 사람들처럼 좀 더 리얼하게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표현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많아갖고 잘 표현을 못해요. 예,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리액션. 예,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는 예, 좀 오버해도 됩니다. 네, 이런 거 예, 표현해야 됩니다. 주고받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서로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사랑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그 사랑이 점점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반응이 없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응이 없어.
그럼 짝사랑이죠. 그건 슬픈 사랑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이 거지 같은 사랑, 이 바보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라는 노래를 주님을 부르시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그 남자가 되지 말게 하세요. 나의 연인,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한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드리고 주고 싶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쟤를 위해 도대체 뭘 줄까? 내가 너를 위해 뭘 줄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도 없고 주님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구하는 것도 많아. 맨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좀 기쁘게 막 응답해 주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야.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직원들 막 맨날 괴롭히고 갑질하고 월급도 막 찔끔찔끔 주고 잘 안 주고 월급 많이 주면 애들 교만해져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힘든 거, 내 사람들이 힘든 걸 잘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욕먹고 막 잘라버리고 나 교회에서 11조 몇백억 했다고 자랑하는데 여기 막 비정규 직원들 막 잘라갖고 여기서 막 데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잘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도 참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명령이라니까요. 주님 말 듣지도 않으면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응답받기를 원하겠어요? 구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갑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 이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 행함이 있어야죠. 말로만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배고픈데. 밥 사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옷 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의 사랑을 할 때, 그것이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 거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 이제 기도 응답받을 조건이 됐구나. 그럼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에 기록을 해놨겠죠. 근데 여러분 요한의 성품이 어땠어요? 예전에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성품이 어땠어요? 온유했어요? 사랑이 많았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막 못 지나가게 하니까 막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요한 아니에요. 그 성품이 우레의 사자,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질투심도 많아갖고 막 예수님 막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옆에 가서 여러분 이번 축구팀에 보면 강인이가 막내였으니까 이강인이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형들한테. 형이 막 조규성이가 막 뽀뽀도 해주더만요. 귀엽다고. 그러니까 요한은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도 많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품 안에 옛날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대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왼쪽이구나. 이렇게 기대서 예?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쿠션 기대갖고 들어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들러붙어갖고 여기 이렇게 얼굴을 대고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도가 듣지 못한 많은 말씀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나는 오른쪽에 붙어 있을 거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오른쪽에 붙어서 통치할 거야. 영의정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혈질적이고 욕심 많은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형제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깨져서 변화되었을 때 그의 삶에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알기 원하시는 것,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기도가 힘이 있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무엇을 구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너를 파송한다. 저 기도를 응답해라. 저를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의 큰 천사들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재정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상태는 바뀝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 다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군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상황, 답답한 상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허용 속에서 나에게 씨름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왜 기도해라. 씨름해라. 근육을 키워라.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의 믿음을 크게 해라. 너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해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보좌에 있고 그 기도를 듣고 있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7년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천재지변과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다 멸망시키고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흰옷을 입게 하고 남은 자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살아남아서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그들이 천년왕국의 엄청난 문명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육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오기 전에 고기 많이 드세요. 나중에 고기 못 먹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먹을 필요도 없는데 천상의 천사들의 음료를 먹겠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일도 먹고. 그러나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에서 그 12과일의 열매가 맺힌다 그러는 열국을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그 잎사귀가.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여러분 치료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크고 위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상황은 우리를 놀리려고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허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상황이니까 그 허용하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넘어가자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자고요. 말을 타고 담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담 같은 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근육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들이. 그러면 상황은 바뀐다. 공기가 바뀝니다. 기도하면요, 공기가 바뀌어요. 영적 공기가 바뀌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걸. 그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자를 향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눈에 보이게 실천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이루는 조건이죠. 그럼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주 안에서 주님 보실 때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데 어떤 복을 안 주시겠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들어오고요. 교회가 부흥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분명한 부르심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우리 씨름합시다. 넘어지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실 죄 짓는 것도 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내가 넘어지는 것들은 사실 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라든지 어떤 넘어지게 하는 습관들, 이런 것도 사실은요,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해요. 그런데 내 육신은 썩어져 갈 것들을 갈망하잖아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늘 싸우잖아요. 육신에게 순종할 것인지 영에게 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에게 잘 넘어졌어요. 습관적인 넘어짐,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 나를 차단시키고 이제는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존재로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거룩해질 때 나의 영혼은 행복해요. 근데 나의 영혼이 죄 가운데 넘어지면 나의 영혼은 불행해지죠. 그냥 어둠이 바로 다가오잖아요. 나 또 넘어졌네, 또 죄졌네, 또 실수했네. 그러면 영의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혼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내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영적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영적인 의로운 상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유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기도의 미사일을 쏘게 하실 것이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2023년 이 세상의 지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의 지표들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미사일을 쏠 때,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응답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2023년을 기대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기도 응답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 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영적인 사랑, 더 깊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씨름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혈을 통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미셔라 바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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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황들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죄받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아버지여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씨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술을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육을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힘을 주고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버텨 서서 근육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들, 이 땅을 향한 기도, 가족들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나 개인을 위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주의 다시 오심을 향한 이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 계명을 지키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순종할 것인지 영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버티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씨름할 때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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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예 주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영혼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받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영생을 받게 해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Oh
성령님 인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재해 주시옵소서.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교만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절망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든 의와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불 붙여 주시옵소서. 불 붙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불 붙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불러